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의 태평성대 시대가 쭉 열리고 있는데 어느 해에 그의 큰 기근이 다윗의 나라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 해뿐 아니라 거듭 3년을 거듭해서 큰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다윗은 아마도 기근 첫 해부터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 기근이 심해지자 백성들 중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경제가 약해지자 국방도 대단히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를 만큼 큰 고통이 그 나라에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를 거듭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원한이 가득히 사무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무친 원한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원한이 사무쳐서 우리의 간구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윗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였죠.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 중에 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맺혀있는 원한이 너희들의 간구를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었는데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 왕 시대 사울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고 국가의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동안에 그 땅에 있었던 신접한 사람 무당과 박수를 몰수히 죽이고 쫓아냅니다. 그럴 때 사울은 이스라엘 영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인 하나인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몰수히 학살하고 쫓아내고 죽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영내 안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 편을 든다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도 자기들과 함께 있는 이방 사람인 이들이 영 껄끄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이방 우상을 따랐고 이스라엘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껄끄러운 사람이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으로 같은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껄끄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쫓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약속은 아무리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약속이라도 맹세와 혹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이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지키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다윗 왕 시대에는 그 땅에 3년간의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가문에 대해 가졌던 원한을 풀기 위하여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의 남자들을 우리가 목매달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허락해 주자 그리고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남은 집안의 7 남자를 목매달아 죽이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기 시작하시고 그제서야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무시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한 약속이든 그저 입으로 내뱉던 약속이든 그리스도인은 약속에 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인 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누군가와 한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던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은 잘 기억했다가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한 약속을 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을 어긴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한 약속은 신용카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수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관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관해서도 침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통과 번영과 성공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 응답하지 않고 보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 한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나라가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 원망과 원한에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셈이고 우리의 그런 침묵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관한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막혀봐야 다른 사람들의 원한의 소리가 막힌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봐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원망살 만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너희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있는 게 생각이 나거들랑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원한의 관계를 풀어라.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고 원한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이 너희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혹이라도 여러분이 무심결에 혹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원망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 원한 관계를 푸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었건만 우리가 우리 받은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간구와 외침과 아픔에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지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아픔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의 말도 말 그 자체로 보증수표가 되고 한 약속과 말에 관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